번화한 도시, 특히 강남의 거리를 걷다 보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말을 걸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도를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하철에서도 저도 많이 들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편안하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잠깐 실례할게요. 학생이세요?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평범한 이야기를 하면 인상 좋다는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제 집요하게 이야기들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눈이 참 맑으시네요. 이러면 또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학생이 혹은 선생님이 인복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인덕이 없으시네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조상공덕이라는 것이 있고 하늘의 천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공덕과 천덕으로 인해서 말이죠, 저희가 지금 앞에 선생님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공덕을 좀 더 쌓으셔야지 그런 인덕이 이렇게 쌓여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또 계속 이어가요. 혹시 요즘 깜빡깜빡 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요즘 예전보다 더 깜빡깜빡하고 물건도 좀 자주 잃어버리고 또 학교나 회사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자꾸 일이 꼬이고 그러시죠? 그러면은 또 듣다가 그런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그 현 상황 속에서 가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시신 이유가 알 거예요. 다 그래. 우리 애들도 깜빡깜빡 잃어버리고 누구나 다 깜빡깜빡하고 물건 잃어버리고 또 의도하지 않게 자꾸 일들이 자꾸 꼬이는 그런 우리의 일상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 어떻게 아셨냐고 그러고 막 쫓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저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종교에 아주 심취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한테 이 이야기를 도를 아냐고 도를 얘기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같이 가자고 하도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계속 돈 꿔달라고 그래요. 돈 꿔달라고 300만 원이 필요하대. 그 당시에 돈이 3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잠깐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고 뭐 얼마라도 좋으니까 그러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마지못해서 하여튼 한번 따라갔습니다. 거기에서 돈은 꿔줄 수 없고 일단 가보기나 하자. 간 적이 있어요. 그 도를 전해준다는 곳에 가보니까 그때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거든요. 그때 막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예요. 방이 굉장히 많았어요. 들어가니까 무슨 오늘 이렇게 예배당 같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방이 작은 방들이 쭉 있고 제사상이 차려져 있고 병풍이 이렇게 막 쳐져 있고 그런 방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경전도 갖다 놓고 무슨 한자로 가득한 책들 갖다 놓고 막 성경도 있었어요. 성경도 있고 뭐 온갖 잡다한 경전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중심이 이제 세상이 곧 망한다 이거예요. 멸망한다 이거죠. 뭐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게돈 전쟁이 이제 이거 좀 시작됐다 이러면서 기독교의 얘기, 불교의 얘기, 뭐 하여튼 모든 종교의 종말론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아주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곧 망한다. 너도 이제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 교회를 다녔는지 뭐 휴거 얘기를 하더라고. 기독교에서는 휴거라 그러고 뭐 불교에서는 윤회가 멈추는 날이 온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뭐 지구가 66.5도 기울어졌는데 이게 90도로 서는 날이 오겠다. 뭐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그래요. 90도로 서는 날이 온대요. 그 사람들 얘기로 해야 하면. 그러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뭐 부처님이나 단군 할아버지나 사실 다 뿌리가 다 한 뿌리다. 아버지를 이제 제가 목사잖아요. 누가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 집 애들은 아빠 또 뭐 제가 나이가 든 뭐 할아버지 옆집 사람들은 아저씨 이렇게 한 사람을 여러 가지로 부르는 것처럼
다 뿌리는 똑같은데 다 다르게 부르는 것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거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종말론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날에까지, 이 마지막 날에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뭐예요? 자기들 얘기하는 그 상제라 그랬는데 거기서는 자기들 상제한테 제를 드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제를 드리는데 아무나 제를 드릴 수 없으니까 당신들은 10,000원이든지, 그 당시에 10,000원이든지 100,000원이든지 뭐 1,000원, 2,000원 얘기는 안 했어요. 10,000원이든지 100,000원이든지 하여튼 정성껏 주시면 자기들이 제를 준비해서 제를 드려주겠다.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죠. 망하지 않는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 굉장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걸프전이 일어나고 굉장히 흉흉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방방마다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몇만 원씩 그렇게 거기다 갖다 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 원에, 그러니까 그 도를 아십니까? 그 도를 몇만 원에 얻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이요, 뭐 1차원, 2차원에서 4차원까지 얘기를 저한테 해줬는데 다 기억은 못하고,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도죠. 중국에서는 복음을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는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인데, 중국에서 복음을 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4가지 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도를 아십니까? 해서 4차원 얘기하는 어떤 그런 4가지가 아니고 4가지의 도를, 복음의 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도, 그 도는 득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도는 득도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득도하면 좀 낯선 단어일 수 있습니다. 득템 이러면 뭔가 좀 확 와닿는 단어인데 우리 어른들은 지금 왜 안 웃으시고 젊은이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득도는요, 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한국의 현재 최고 교계 어른이라고 하면 방지일 목사님을 꼽습니다. 그분이 지금 올해 102세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책을, 또 그분의 글을 읽으면 저 같은 후배 목사들이 굉장히 겸허해지고 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분은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죄사함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그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노병 박 목사님이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득도입니다. 나에게는 이 도가 어제까지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아유, 뭐 이런 거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어? 안 믿어졌어요. 미련한 것이었어요. 우스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진화의 산물이라 여겼는데, 어제까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사는 꽤 착한 사람이라고 믿어왔는데, 오늘 복음 앞에서, 그 도 앞에서 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더럽고 추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를 붙들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득도입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역사 속에서 이 도를 알기 위해서, 이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돈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십자가의 도, 이 도는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 인간적인 그 노력, 어떤 노력으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만이 이 도를 얻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십자가의 도,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든다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온전히 붙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 때에 내가 붙든 것 같지만 그 순간 십자가가 나를 붙들고 가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면 그 순간부터는 십자가의 도가, 그 도가 온전히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도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득도입니다. 그런데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도를 알기 위해서는, 도를 안다라고 하면 득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수도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수도 꼭지가 아니라 수도. 이 수도는 돌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돌을 세워가고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돌을 잘 세워가야 됩니다. 깨달은 사람들, 득도한 사람들은 수도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 곧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붙든 사람들에게, 득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제 몸속에 밝혀지지 않은 박테리아가 기생하다가 제 척추에 들러붙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1년 동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척추가 녹아내렸대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 척추 2개를 절반씩 잘라냈습니다. 녹아서 고름으로 가득 탄 이 뼈들을 깎아내고 척추를 대신해서 이제 대신할 그 쇠를 박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이제는 회복이 되어서 건강하게 되었는데,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회복된 이후에는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얘기한 대로 수술 이후에 물속에서 걸으려는 거예요. 열심히 매일 저녁마다 애써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데를 찾아서 물속에 열심히 걸어 다녔어요. 지금은 많이 회복돼서 이렇게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냥 그것으로 땡큐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더욱더 생명되게 새로워지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을 때 이 경건이 그냥 모양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 경건의 모습이 모양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이 경건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경건을 연습하라. 다른 번역에서는 경건을 훈련하라 이 말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 무슨 훈련한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그냥 자대에 있는 게 낫지, 보초나 쓰는 게 낫지, 훈련한다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쉽지 않은 게 훈련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훈련하면 그렇게 부담 갖지 않는 그냥 쉽게 하는 거죠. 성경 공부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실제로 경건의 훈련,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을 훈련하라 하는 이 훈련은 군사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훈련입니다. 심지어 피를 흘리는 훈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수도입니다. 어떻게 이 훈련을 하느냐?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실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까?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라. 이 경건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삶 속에서 이 경건을 능력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이루어가야 합니까? 수도원에서 수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절에 올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지리산에 영험한 사람들이 많다죠. 계룡산, 우리 한국에는 아주 영적인 산들이 많아요. 또 팔공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산들, 거기에 올라가야 됩니까? 수도하려면? 그런 곳에서 수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지요. 우리 예수님도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복작복작한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인간들 세상 속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수도하는 과정은 수도원이 아니라 팔공산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입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학교입니다. 우리 직장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입니다. 우리 모든 관계들 속에서 때로는 갈등하면서, 때로는 서로 마찰 관계 속에서 어려워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형제 우애 안에 사랑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더욱더 생명되게, 우리에게 주신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모양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수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십자가의 돈은 수도로 끝나진 않습니다. 또 세 번째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따라합시다. 낙도. 섬 이름이 아니라 이 낙도, 돌을
즐거워한다, 도를 기뻐한다, 도를 누린다는 뜻이죠. 이 수도의 단계를 지나면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누리는 단계, 이 낙도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경지가 우리 신앙인의 복된 삶의 핵심이 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행복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신앙인의 핵심이 바로 이 낙도의 삶입니다. 이 단계를 종교적인 단어로 많은 사람들이 신인 합일의 경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시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그 뜻을 아시죠?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다 같이? 죄송합니다, 질문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임마누엘 뜻, 우리 자신 있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좀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낙도라는 이 복음을 누리는 수준은요,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삶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그대로 누려지고, 이 임마누엘의 사실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이 임마누엘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누려지는 그런 삶이 바로 낙도의 삶이죠. 창세기 5장 24절에 한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한 구절, 바로 이 구절이 말씀해 주시는 그 에녹의 삶이 바로 낙도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낙도의 사람, 곧 복음을 삶 가운데 누리는 그 임마누엘을 하루하루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이 낙도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생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행하게도 감옥에서 보냅니다. 그러다가 참수를 당해 죽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절대로 성공한 인생이라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 말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수많은 성도들 또 교회들에게 쓴 그의 글이 옥중서신이라는 편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 옥중서신, 에베소서, 필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빌립보서라는 서신은 기쁨의 편지로 불립니다.
그 기쁨의 편지가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거기 빌립보서에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하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한 권으로 그냥 한마디로 압축해서 요약하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들어치고 매치고 엎어치고 볶아쳐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서 요약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절대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은 정신병자인 것이 확실합니다. 약간 미쳤어요. 아니면 치매에 걸렸든지 하여튼 뭔가 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상식적인 생각으로, 그죠? 상식 안에서,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지금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낙도의 사람 바울은 감옥에서도 지금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묶여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이건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지금 빌립보서에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다 복격하고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아마 빌립보 교인들 중에 같이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간수들, 그 감옥의 간수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어떤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실라,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막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빌립보 교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경험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바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있지 않은데, 상식적으로 그저 여전히 갇혀 있는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확신하고 있지도 않은데 기뻐하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구출된 후에 기뻐하는 것, 그게 기적입니까? 그건 기적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옥에서 나오면 누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처럼 그곳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리고, 나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매여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낙도의 기적, 복음을 누리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요, 우리가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고 나았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도 어떤 의료의 도움을, 의학의 도움을 받고 고침받았습니다. 아니 어떤 영적인 경험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얻고 치유를 받고 기뻐하는 거, 그게 기적입니까? 그거는 상식입니다. 병을 치유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병중에 있지만,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병세는 더 악화되어 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그 기적을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는 사실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감사하는 것, 이것 또한 상식입니다. 그러나 상식의 수준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갈등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엄청난 문제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로 여전히 남아있지만, 여전히 이 문제들은 계속 꼬여가고 힘들어지고 이 갈등은 더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사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낙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감옥 속에서 쇠사슬에 묶인 그 처한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낙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도의 단계에서 여러분 도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도가 남았는데, 이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전도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 도는요, 십자가의 도는 언제 완성되냐? 전도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수련하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즐긴다고 나 혼자 가는 나라가, 그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함께 가는 나라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함께 가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내라는 겁니다. 반드시 도는 전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득도와 수도, 이 과정을 통해서 낙도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도의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낙도의 그 도를 누리고 십자가의 도를 누리는 그 삶을 살면서 그 묶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편지 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도합니다. 그 간수들, 시간마다 이렇게 교대로 2인 1조가 돼서 오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씨앗이요, 로마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감옥에서 묶여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방지일 목사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도, 또 이 시대 신앙인들에게, 또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도전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도전의 메시지를 듣고 제 마음판에 새긴 적이 있습니다. 그 하신 메시지가 어떤 말씀이었냐면, 나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수로 사라지는 인생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였습니다. 그 노병이 하는 메시지가,
나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없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부축을 받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고령의 목사님이시지만 지금도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나는 달아 없어지기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증거하는 삶을 사십니다. 당신이 얻은 그 도, 십자가의 도, 득도한 거, 당신이 수련했던 그 수도했던 그 십자가의 도, 당신이 평생을 누리고 기뻐하며 살았던 그 십자가의 도, 당신의 삶 속에서 그 복된 은혜로 날마다 경험되었던 그 도를 전도하는 일에 그 삶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득도, 수도, 낙도, 전도의 삶으로 그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득도, 수도, 이 낙도, 전도하는 삶으로 말이죠. 녹쓰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늘 하나님 손에서 쓰임받는, 그래서 좀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요, 그 십자가의 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인생으로 살면서 그 십자가의 도,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세상 속에,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 힘, 그것들에 매여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은 마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수많은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내 몸의 연약함, 이 질병들이 우리를 쇠사슬처럼, 쇠고랑처럼 우리를 붙들고 묶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도를 더욱 생명되게 경건의 모양으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 경건의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그 복음을 증거하는, 또 우리 믿음의 선배 방진일 목사님과 같은 어떤 그런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그 사랑,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도, 그 사랑의 도를 기억합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 때 꺾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 끄시는 그 사랑, 그 사랑, 참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도를 이 시간 붙듭니다. 그 사랑을 붙듭니다.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붙드는 순간 오히려 십자가의 도가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득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제 수도의 자리로 더욱더 주님의 도를, 생명을 생명되게 하고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병든 육체는 아직도 아버지 고침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감사하다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문제들은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더욱더 이 문제들이 커져만 가고 내 아픔들이 커져만 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상식을 넘어선 기적을 사는 하나님의 낙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것에서 멈추는 우리가 아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바로 증인으로 삼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증인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여,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아버지,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증인의 삶을, 하나님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삶을, 하나님 나를 전파하는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크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도, 그 깊은 도를 깨닫고 하나님 그 깊은 도를 훈련하고 그 깊은 도를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도, 그 사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생명과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더욱더 생명을 생명되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경건의 모양을 능력으로 나타내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기서 머무르는 우리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낙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들, 치유받지 못한 그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을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기뻐하는, 상식을 넘어선 기적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